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트라는 도시고요. 또한 일본의 사시마 섬이라는 곳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오라두루 시르글란이라는 도시의 사진입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은 세계 3대 유령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분명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트라는 도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고요. 일본의 사시마 섬은 과거에 광산이어서 그곳에서 많은 노역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렇게 일을 했던 곳이었죠. 또 프랑스의 오라두루 시르글란이라는 곳은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장소였는데, 그렇게 학살 사건으로 후대의 교육용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남겨둔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과거에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 살지 않는 이 유령 도시들,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참 많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들로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만 남은 도시들, 이런 유령 도시들을 보면 사람의 흔적이 머문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만큼 쓸쓸하고 마음 아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도시와 다르게 농촌의 많은 집들은요, 지금 많이 비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집의 형태, 심지어 살림살이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많은 빈집들이 있다라는 거죠. 집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현재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사진을 보자니 제 마음도 아픈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니 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였고 신앙 부흥회도 하고 영적인 결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그 뒤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에는 신앙의 고백 또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내 삶으로 끌어왔을 때 믿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어찌 보면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건 말고요, 나 혼자 섰을 때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벽 완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주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개역개정 말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나 도성의 재건공사와 방위의 책임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주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집에 한 집은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로 하였고 9집은 남아서 살도록 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막상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10장 3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사는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앞을 다투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이라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 수도 서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해요. 하지만 요즘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네 정서라면 수도 서울에 사는 것과 같이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참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비를 뽑아야만 그곳이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기를 거부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거북스럽고 부자유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의적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 곳, 많은 행사가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디보다 사실은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느헤미야가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 회복 운동을 개시한 직후였기 때문에 당시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이미지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1절에서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훗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예루살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갑자기 영적으로 쇄신된 분위기가 사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른다는 전운이 감도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를 기피했을 것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하였고 그래서 성벽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사의 속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국의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제한의 첫 번째는 분명 수도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아래쪽엔 어떤 나라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애굽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고자 할 때에 결국 어디를 공략하는 것이 그들의 제1 과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 언제 어떻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르니 아마 불안한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그곳에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인지라 다시는 이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신들 앞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어떻게 파괴하죠? 적당히 그냥 사람들만 죽이고 간 것이 아니고요, 성과 성전과 가옥들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내는 폐허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큰데 지금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살아갈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 당장 집부터 지어야 할 것이고요. 그곳 가운데 사람이 사는 집만 있다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마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일이 태산과 같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우선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지도자니까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쓰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남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이 텅 빈 도시, 유령 도시가 아닌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1절이 아니고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이 사람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덕이 되었는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을 빌다라는 단어를 NIV 번역에서는요, 특별히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위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축복의 차원을 넘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곳에 살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위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복도 받지만 진정한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분명 자원해서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 눈에 크게 대비됐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뭐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요,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 그 둘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남고 대비가 되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 가운데 정말 제비 뽑혔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가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제비 뽑힌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대체 내가 걸린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운도 없이 저기에 살아야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의 불평과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을 해치우려고 하니 막막함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죠. 이미 각오한 일이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모든 삶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세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와 꿈을 이루고자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아이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제비가 뽑혀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라 여기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제비에 뽑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제비에 뽑혀서 터벅터벅 정말 끌려가는 마음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면요, 이웃과 교회,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사명과 헌신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그곳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향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하며 그 가운데 서로를 더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